오늘 금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스가랴의 말씀 돌아오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은혜가 임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원래 요한복음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저희 성경고사 시험지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제가 잘 몰랐는데 그때 이제 문제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우와, 이렇게 어려운 걸 공부를 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구약을 같이 신약과 구약, 우리의 인생의 참된 약은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참된 약인 이 신약과 구약을 함께 번갈아 가면서 먹고자 이렇게 또한 스가랴서를 선지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 낯섭니다. 선지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낯설 수 있지만 이 구약의 배경을 천천히 살펴보고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들을 또한 전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이 스가랴는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시기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이방 신들을 믿었고 또한 선대의 왕들을 따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잊어버린 세대. 그로 인하여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얼마 만에 돌아왔을까요?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시대, 그 힘든 시기에, 좋지 않은 시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향에 돌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자 고향에 돌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꿈꿉니까? 아름다운, 그리고 꿈꾸던 소망을 품고 귀환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돌아가 보니까 어떠한 상태인가?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원래 남은 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침략과 침탈이 일어나는 노략질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들의 안위를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이나 성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언제나 불안정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지리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의 위치는 내륙에 있기 때문에 무역의 위치로서는 좋지 않은 위치였습니다. 그러므로 무역으로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략과 침탈이 많았다 그랬죠. 그렇다면 농업밖에 할 수 없는 이 예루살렘에서 원주민들은 이 사람들은 농사만 짓고 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계속 이방 나라에게 빼앗기고 침탈당하는, 노략질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어져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곧 무슨 얘기인가? 한마디로 황폐했습니다. 돌 무덤만 있었고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성전이 황폐하였고 사람들의 마음과 얼굴에는 근심과 그늘과 걱정과 슬픔과 낭만과 슬픔만이 가득하여서 그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사라지는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두렵고 힘든 것은 사실 이렇게 외면적인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고향에 도착했지만 남아있었던 자들과 또한 귀환한 자들에게는 이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고향에서 오히려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인생의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면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꿈과 희망과 소망을 품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돼. 저것만 내가 가르치. 저 사람이 저러한 방법으로 성공을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데 나도 이 방법을 취해볼까?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떠하죠?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황폐한 예루살렘에 귀환한 자들과 같은 내면의 문제가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오늘 1장 1절을 살펴보면 어떠한 말로 시작이 되는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연도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곧 이 시기에 언제 누구 왕의 어떤 시기에 성벽을 짓기 시작하였다 어쨌다 이런 게 굉장히 정확한데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다리오 왕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바벨론의 연수 계산법으로 기록을 할 만큼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낭만과 좌절이 그들 앞에 가득 놓여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덧붙여 식민지의 삶은 덧붙여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지요. 그들은 어렵고 힘든 삶, 그리고 또한 동시에 수치와 아픔과 고초와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놓여진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 도대체 그 조상들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요 그 찬란하고 옆나라에서 구경까지 오고 그들을 배워가기 위해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찾아 내방하였던 그 아름답고 찬란하였던 이 예루살렘이 왜 그들을 배우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곧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자기 자신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앞서 이스라엘의 삶에서 어떻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채우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 모든 전쟁에서 나아가 먼저 싸우셨고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신의 선대의 왕, 아버지들을 따라서 살다가 이 아수르에 의해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 정복한 땅에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민족 혼합 정책을 씁니다. 그로 인하여서 뒤섞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이방 나라에 정복당하여 혼합되어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유다는 자신들이 의지하던 애굽, 자꾸만 바벨론이 공격하고 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애굽 나라의 왕을 찾아가 바로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이 차례차례 죽어나갔습니다. 이처럼 듣지 않았다. 곧 듣는 것에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려들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분별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쉽사리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 가려서 해야 되고 말에 능력이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듣는 것도 잘해야 돼요.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해서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의 말인지, 그것은,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분별의 능력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는데 어디에서 이끌어내셨는가?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어떠한 신분이었습니까?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셨고, 또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듯 그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또한 모든 전쟁에서 가장 먼저 앞서 나아가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은 먼저 모든 위기 속에서, 모든 현실 속에서 무엇을 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주신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지식을 가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 또한 우리의 행동, 언행심사,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의, 그리고 모든 삶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인된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인간을 찾고 인간의 지식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지식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지식과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한하고 당장에 나에게 필요할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좋은 그러한 것들만 쫓아, 인간의 감정대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고통과 고난의 수치스러운 인생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전하신 그 은혜 가운데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특권을 누리며, 그리고 그것을 가지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어 그 사랑에 의하여, 선지자들에 의하여 그 사랑의 동아줄로 우리를 얽매고자, 우리를 불러들이고자 하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듣지조차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현실을 잠시 살펴보고자. 혹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단 먼저 재물과 성공을 위하는 삶을, 그것을 쥐고자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과 나의 쾌락과? 그러면 내 신앙생활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있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이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동시에 뒤돌아 나와서 이방신을 가늠하듯이 이방신을 제사하던 이스라엘의 모습,
북이스라엘의 선대 왕들을 따라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생을 살았지만 실제로는 이세벨과 같은 악한 여인의 말을 따르며 살던 아합 왕과 같은 삶의 모습이 앞서 말씀드린 질문들의 삶의 내용과 겹쳐 보이는 것은, 낯설지 않은 것은 왜일까요? 바벨론의 공격 속에서 자신들의 힘과 애굽을 의지하면서 죽은 그 남유다의 요시야 왕, 또한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여호와김과 여호와기는 포로로 끌려가 죽기까지 하였고,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인생 가운데 남겨져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은 사라진 이스라엘의 잔재만 남아있는 지금 스가랴의 시대인 것입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갑작스럽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인가? 우리 4절을 다시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의 경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는 무엇입니까? 동시에 우리에게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바꿀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결말을 바꿀 시간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이 경고와 동시에 이제 조상들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과와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은 완전히 바뀌어지고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삶, 소망이 있는 신앙생활, 소망이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말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그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마음을 빼앗겨 그 사랑의 감동이 되어 내 인생을 그 사랑의 향기에 따라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슬픔과 낭만과 좌절이 아닌 승리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복된 자녀의 삶으로 바뀌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힘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힘을 가져야 되는가?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간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인생의 그 앞길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슬프십니까? 내 인생에는 황폐함밖에 없다 여기시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적군들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시고 그 예정된 승리를 쟁취하시고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회개를 두려워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수치스러워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대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회개한다면, 회개는 이제 주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합니까? 주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왜 특권을 누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종노릇 이제 안 해도 됩니다. 분주하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기술로 우리가 쫓기듯이 인생을 분주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를 기다리던 그 천사가, 여호와의 그 군대 장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땐 여호수아의 인생의 전체의 전쟁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승리가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만족이 있었으며 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가랴는 황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하라. 지금 이 시간에 각자에게 황폐한 마음이 분명히 있고 황폐한 문제들이 있으며 현실들이 있는 줄 압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스가랴의 말을 빌어 선포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능력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놀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해지며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세상이 놀라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